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릭 프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데릭 프리스라는 목사님 앞에 보세요. 데릭 프리스는 뭐냐면 축사 사역, 어떤 영적 사역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1960년대에 이 축사 사역과 여러 가지 영적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체계화 시켜서 그게 발전해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영적 사역하는 모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기틀이 이분이 마련했어요. 데릭 프리스라는 목사님이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영적 사역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쓸 때는 특별히 제가 이게 감명 깊게 이분의 책을 보게 됐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책을 제가 감명 깊게 2권으로 된 책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러면서 적용 후 많은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이분이 말했던 것을 이렇게 교차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을 발견해가 됐고, 그래서 언제쯤 이거를 같이 나눌까라는 생각 중에서 이거 할까 말까 오늘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목요일마다 제가 안 쓰면 다른 목사님도 쓰면은데 제가 쓰면 항상 좀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뭐 특별히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저자인 데릭 프리스 목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축사 사역이라는 것은 축사 사역 들어보셨죠? 축사 사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조금 무디고 그거를 자꾸 외면을 하려고 그러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회에 기도하는 이 장소까지도 오기가요 쉽지가 않죠. 저도 뭐 목사라고 그래서 뭐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저도 뭐 쉬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죠. 이런 더운 날 뭐 우리 조현 집사님은 한참 일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 내 신체적인 피곤함도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면 속에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악한 영을 드러내는 설교나 악한 영을 드러내는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릭 프리스 목사님이 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이 책을 쓸 때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이걸 원해서 자신이 이것을 썼다라고 데릭 프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이분 데릭 프리스 목사님은요 원래 이 축사 사역, 영적인 어떤 은사 사역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말씀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은사 사역에 발을 들이고 특별히 축사 사역에 아주 뛰어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원해서 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도 나는 원치 않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냐면요, 좀 먼 얘기죠. 이분이 오래된 분이 돌아가셨어요. 1963년도에 이 데릭 프리스 목사님이 한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3년도 어느 주일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가 비명을 지르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팍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강대상 앞에 쓰러지면서 막 뺑뺑을 도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데릭 프리스 목사님도 당황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성도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일반 목회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또한 성도들 또한 그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사님 혼자는 좀 두려우니까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을 모아갖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아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 시간에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던 그 성도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최초의 경험인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은 수많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말했던 게 귀신인가? 그런데 왜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씀 증거 속에서 왜 그 성도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나왔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수만 번 읽었지만 어떤 성경을 연구했냐면 예수님의 축사 사역,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런 영적인 존재 속에 존재하는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이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이후로부터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시점을 해서.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이 드러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일할 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도 보편적인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 개척을 해서 이제 보편적인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면서 영적 사역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뜯기 시작하고, 그리고 임재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가 이게 뭘 하고 있지, 이게 뭐지? 라는 경험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에 입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으면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잘.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에 잘 맞추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자로서 사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명 사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릭 프리스 목사님도 자신이 일반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분을 그거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오늘날 그런 축사 사역과 영적 세계의 은사를 기본의 틀, 이론적인 기본 틀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요 참 신비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이 축사 사역의 기초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잘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키가 있더라고. 특별히 축사 사역.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역이 시작된서부터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회당은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 회당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영적 세계 속에서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온지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쫓으니까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나가는 현상이 뭐냐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3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건 뭐냐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둬야 돼요. 공간이 작아서 그래.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게 몰랐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현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도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나가는 현상이에요. 나가는 현상. 막 구르고 소리 지르고. 그때는 만지지 마세요. 놔둬야 돼.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저기서 보세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는 순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나가야 돼.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나가야지, 그놈은. 그래서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보통 축사 사역하다 보면 경련을 일으키면 뭐가 나오냐면 가래가 나와요. 가래. 보통은 가래가 나와요.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나오면요, 이게 핏덩이가 나와요. 핏덩이가. 이 심하면 핏덩이가 나와. 그 핏덩이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여기 내용이 우리가 보면 핏덩이가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위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영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덩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고 그만큼 오래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분명하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이 동안에 여러 일들을 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요, 귀신을 쫓는 사건이 더 많아요. 귀신을 쫓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줬어요. 예수님이 보는 순간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꾸짖거나 예수님이 안수해줘서 쫓아나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공통적으로 뭐냐면 귀신만 나가는, 귀신이 나가면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질병이 난 거예요.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질병의 한 원인이 악한 영의 어떤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역을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열심히 하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본문은요,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일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이 가까워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시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여우는 뭐냐면 비유적이에요. 누구냐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 여우가 그런 여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통치했던 헤롯 왕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여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여우면 뭐예요? 여우. 그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딱 집어들어요. 여우는 어떻게 좀 뭐죠? 여우 사람들에게 여우 같다는 건 뭐예요? 약간 깨도 많고 이렇게 약간 이런.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잔깨가 많은 거예요. 잔깨가. 그냥 여우같이 그냥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그냥 안 걸리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사역의 끝에까지도 자신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은 뭐 하셨냐면 오늘 제목이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한 달 전, 2달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 그 밤새도록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팍팍 하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쉽게 나가는 게 있는데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거 할 때 이 뱃속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진맥진해요.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기진맥진해요. 특별히 그냥 말씀 전하는 것보다 그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기진맥진해. 그래서 부흥사들이 보통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래요. 귀신 축사 사역이나 안수기도 많이 하게 되면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 못 살아요. 병 걸려서 죽어요. 대부분이 병 걸려요. 중간에 항상 병이 걸려요. 암 걸려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자 목사님 자꾸 안수하면은 병 많이 걸려서 죽어요. 함부로 막 안수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저도 안수를 막 한참 할 때도 몰라요. 안수하면 여기 제 안에 다 들어가고 저를 엄청 힘들게 해요. 설사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요. 위를 틀어잡든지 막 그래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이니까 그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 잡혀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축사 사역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지상 사역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줬어요. 위임을 줬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첫 번째는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라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개척 첫 번째 교회의 표가 뭐였냐면요, 그 알죠? 빨간색으로 뒤에다 붙여갖고 귀신을 쫓아라. 그대로 돼. 그게 표야. 그게 표가. 한다 할 때 뒤가 첫 번째 개척을 처음 할 때 빨간색으로 해갖고 뒤에다가 귀신을 쫓아라. 지상명령 첫 번째가 귀신을 쫓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영들은 있어요. 그런 어떤 구원사적 측면에서 우리를 잡고 있었던 원수 마귀가 손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전도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권세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사단은요 여러 사역은 해. 그런데 어떤 사역을 못하게 하냐면 특별히 여러 사역이 있지만 축사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안수기도만 하면 그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안수기도 하면. 그러면 누구 공격하겠어요? 안수기도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이 저한테 죽여버릴 거야. 건들지 마. 내 건데 왜 건들어? 이러더라고 속에서. 왜? 자기 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자기를 뽑아내려고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는데 땅이 덤벼들죠. 사단도요 여러 사역을 방해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많이 방해해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엄청 싫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성, 악한 영의 속성은요 절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길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는 걸 좋아해요. 왜? 드러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다 보면요 드러나면 50% 나간 거예요. 50%가 50% 이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영을 찾기가 관건이에요. 관건. 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아 나가라! 이거보다도 죽음에 딱 집어줘야 돼. 이름이 있어요. 다 이 영들이. 그 죽으면 죽음의 영이라면 죽음의 영아! 예수의 이름 나가라! 이러면 그게 딱 반응해요. 그리고 그 영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너 언제 들어왔지? 언제 들어온 이 죽음의 영아? 들어온 시기가 있어요. 너 언제 들어온 그 죽음의 영아? 이러면 더 확실히 그거를 드러내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 여러 영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갔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생각. 영은 생각인데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 지나갔다는 것은 영이 우리를 수많은 영들이 우리를 통과하고 간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려 한다 이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보면 벙어리 귀신아 이렇게 딱딱 찝잖아. 귀신의 이름을 딱딱 부르잖아요. 이 군대 귀신아 이러잖아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게 어떤 귀신인지. 영적 사역하다 보면 그 귀신에 다 이름이 있어요. 악한 영의 이름이 있거든요. 딱딱 찝어서 보내면 이 보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자가 축사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보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하니까 쉽게 나가. 근데 언제 들어오냐? 또 죄를 저지르면 들어온다. 죄를 지면 바로 들어와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은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무지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지식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존재는 악한 영과 귀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편적인 교회는요, 이걸 안 가르쳐요. 영적인 거를 터치를 안 해줘요. 뭘 터치해주냐면 그냥 보편적인 거, 그냥 어떤 도덕적인 삶,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요르기만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귀신, 악한 영 얘기하면 금기어야 금기어. 그걸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가 그렇게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 영적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니까 그러잖아요. 만약에 막 큰 교회 다니고 일반 성도들 여기 앉아서 제가 얘기하면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가끔씩 그 댓글에다가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영적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드러내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니까 무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숨는다는 거예요. 실체.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의 사건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일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 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 이 무지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약한 무지한 교회예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여기서 보는 것은요, 두아디라의 교회죠. 이 7개 중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이게 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알다는 것은 뭐냐? 지식과 경험을 플러스한 거예요. 이게 단어가. 안다는 게 원어적으로 뭐냐면 그냥 알아, 이게 지식적으로 알아,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아니라 알아, 지식으로 알고 이것이 또 경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거야.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켜져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거 찝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이라는 7개는 오늘날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거기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겠죠. 무슨 교회인지는. 그 7가지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다 형태로. 그러니까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숨어있는 영적인 세력인 귀신이,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공격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제우. 이걸 몰랐을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맨날 당한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무지했으니까. 신학교 다니고 신학을 배우면서 또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당했구나 이놈한테.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깨닫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무지가 참 문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무지가 들어오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이 부분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저도 두려웠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시작할 때 있잖아. 우우우우 이러면서 우우우우 이러면서 그 분위기도 캄캄하고 무덤가 딱 나오잖아요. 무덤이 딱 나오면서 그 아나운서도 좀 나레이션도 좀 무섭게 옛날에 이러면서 뭔가 그쵸? 보니까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왜? 인간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자주 귀신이라는 것을 마주칠 때, 귀신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악한 영을 얘기할 때 뭐 유령 알죠? 유령이나 우린 처녀 귀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용 같은 이런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 뭐 마치 귀신이, 우리가 보는 뭐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저승사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미신적인 두려움을 준 거예요. 우리 미신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향이 있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귀신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게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막 이게 귀신 이런 거 많아요. 막 괴물, 좀비 막 이래.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악한 영을 그냥. 그런 존재 플러스 뭐냐면 두려운 존재. 왜? 그런 귀신들이 영상 속에서 막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미신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한 게 뭐가냐면 미신적인 두려움이야.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놓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존재,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귀신들이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봐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잘라내야 돼요. 왜? 그 두려움은 악한 영, 사탄, 귀신이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줘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줘서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와 이 두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사탄이란 존재, 귀신이란 존재, 악한 영이
그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드러내니 얼마나 싫겠어요. 특별히 영안이 열리면요, 공격이 심해져요. 미안한 얘기지. 영안이 열리면 왜 공격이 심해지냐면 그들의 실체를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보이는 순간 걸리니까 그 사람을 엄청 공격해요. 사모님이 초창기에 저쪽 갈 때 영안이 열렸었거든요. 한참 열렸었어요. 막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하는 건 중요한데 그놈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 어느 날은 눈이 아프다는 거야. 눈을 콕 찌른 거야. 표현이 안 되지만 눈을 찌른 거야, 이놈들이. 영적 세계에서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육으로 나와요, 반드시. 걔네들이 뭐 스쳐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에다가 반드시 고통을 줘요. 이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고통당한 사람. 그러니까 열려지면, 그놈들의 실체가 열려지면 걔네들도 그래요. 싸워야지. 걔네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쟁이 붙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사모님 확 들었고, 사모님, 하나님 제발 좀 이 눈을 좀 감겨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는 못하겠다 이제. 안 해. 막 화를 내면서 나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시달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하는 물리치는 방법, 그때는 이제 막 처음 영의 세계에 입문을 했거든. 입문을 하니까 이게 뭔지 나도 모르겠고 그냥 막 무대뽀로 막 해버리는 건데, 이 무대뽀로 막 하니까 이놈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걸 잘 이해했죠, 사실은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고비를 잘 넘겼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끊임없이 숨은 놈을 찾아야 돼. 보물찾기 안 돼. 보물찾기.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마지막으로요, 아주 중요한 말을 이렇게 데이렉 프리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닉고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악한 영이라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두 가지의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영적 진리, 이 본문 속에서. 다음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 영적 세계의 충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 세계는 두 세계가 지금 공전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영의 세계 속에서는 끊임한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영안이 열리면 지금 천사들이 막 싸우는 거야.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막 몰려오거든.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에 악한 영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악한 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둠이 많이 와요. 우리는 적게 모이니까 방해가 적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방해가 적어요. 근데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다시 말해 귀신이 나갈까 말까 이게 물음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언해주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사탄의 나라는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내서 자신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이 사탄은요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깨닫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자, 구약의 모세 시대 이후로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저도 그래요. 귀신 쫓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귀신 쫓았다는 내용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기적을 통해서 먹이는 사건, 그리고 자연의 힘은 태양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나왔지만 귀신을 쫓았다는, 직접적으로 쫓았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못 봤어. 아예 없어. 못 봐. 찾아보지 못했어. 쫓았다는 것보다도 쫓아낸 거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있잖아. 그건 자연적으로 나간 거지. 그거 뭘 쫓은 거야. 악신이 들어서 다윗의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들어왔잖아.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왔잖아. 쫓았다는 건 완전히 박멸하는 거예요. 박멸. 예수님은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온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고 모세고 그런 귀신을 쫓았다는 내용은 축사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놔. 그 유명한 엘리야도 대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많은 위인들에게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눈을 떠봐도 없어요. 사탄의 내용도 별로 없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축사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예요. 신호. 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찾아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데 이 벙어리나 귀머거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아 나가라, 귀머거리 귀신아 나가라, 축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역 교회들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교회들은요 축사 사역을 하지도 않고 또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손가락질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점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하기 싫고요. 사실 제 마음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단은 가능한 모든 교회의 사역 중에서 말씀 사역해, 양육 사역해, 전도해, 뭐 찬양 집회해 막 이래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 그러면 귀신 쫓는 사역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목사님 세계 딱 알잖아요. 알아요 다. 그런데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건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은 접어야 돼요. 항상 저도 보면 이렇게 영적 사역하고 끝나고 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영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게 힘들더라고. 잘 나온 사람도 그 흐트러져.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매풀하면 힘들어. 보면 부흥 강사 하시는 분들 영적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교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을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게 너무 흐트러놔 사역 청지를. 그럴 바에 뭐냐면 그냥 부흥사만 하는 거야. 부흥사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 이제 교회를 차리고 다 부흥사든 뭐가나 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그래야 목회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의 특징에 맞게 하더라고요. 미국 목회자들은요. 어떤 교회 자기가 어떤 은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요. 내가 목회자로 부르서 목회를 하든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은사 사역이면 그 은사 사역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교회 안 해. 심지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아. 그냥 부르신 대로 가는 거야.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게. 근데 오늘날 너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사정은 이게 너무 틀에 이제 매여 있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그 권위 속에서 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다 안에 뭐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능하면 지금도 그래요. 특별히 이 축사 사역을 상당히 싫어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교회마다 경계심을 주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쪽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축사 사역에서 아까 얘기했처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귀신 쫓았더니 저렇게 됐더라. 그럼 내 말이 맞지 않냐?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죠. 9명은 건전하게 하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해요. 근데 한 명의 미꾸라지가 이게 흐려갖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자꾸. 기독교도 그래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도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가끔씩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그걸 끄집어내서 아주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데릭 프리스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60년도에도 70년대 이런 한참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